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모으러 온 교회여 다 이로다.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주일이면서 또 아기 예수님이 성탄절로 오신 성탄절 함께 맞은 날입니다. 이 날을 맞이해서 주님이 백성된 우리 입술에서 어찌 자연스럽게 찬양과 감사가 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찬송 드릴 만한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예수님 탄생보다 세상에 더 귀한 일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베들레헴 지역에 양떼들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해요? 1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어느 민족, 어느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기쁜 소식이 아니고 온 백성, 온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복음이고 축복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고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영혼으로 여러분께 오신 예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14절에 보면 수많은 천군 그리고 천사들이 함께 합창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들이 하나님께 찬송하는 내용이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군 천사들의 찬양의 내용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께는 무한한 영광의 사건이고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참된 평화의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보시면 예수님이 태어나던 시기를 누가는 정확하게 그때를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1절에 말하냐면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에 다 호족하러 하던 때다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가이사라는 말은 로마 황제를 당시에 가이사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구스도 역사적으로 이 인물은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아구스도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학자들은 연구해 보니까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9년 전부터 로마를 통치하기 시작했고 예수님 태어나신 후에도 14년간을 더 통치했던 황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로마인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훌륭하게 탁월하게 잘 정치를 했던 사람들. 로마 사람들은 그를 자신들에게 보내준 신이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였어요. 프리에네 비석에 쓰인 글에 팍스 로마나라는 글이 쓰여 있는데 이 말의 뜻은 로마의 평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가 이 땅에 태어남으로 통치함으로 로마가 진정한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아우구스투스가 다스리기 시작하자 전쟁은 다
끝났습니다. 주변 나라들에 혼잡했던 그 나라들을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대항하던 나라들, 민족들, 바다에 들끓던 해적들도 완전히 소탕했습니다. 대로를 잘 닦아서 교통을 원활하게 했고, 거리 득실거리던 강도와 도적대들도 군대를 동원해서 다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대로를 통해서 여행을 하게 됐고, 나라는 교육을 통해서 발전했고, 그래서 생긴 유명한 말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말이 생길 정도로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가 이런 행적을 이뤘던 겁니다. 그랬더니 로마 사람들이 칭송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잘 다스리겠어요? 우리가 세종대왕 말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은 이 제우스가 보낸 신이야, 이렇게 불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 신이다. 그래서 그의 탄생일을, 그가 태어난 날을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불렸던 시대였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아우구스투스가 태어날 때가 복음의 시작입니까? 그때가 복음의 시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마가복음의 마가는 그 사실을 다 인지하고 그 사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웃기지 마. 아우구스투스가 태어나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심이 진정한 복음의 시작이야, 이렇게 항변하듯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인들에게 어떤 업적을 이루고 얼마나 편리하고 좋게 만들었는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왜 중요하지 않아요? 그야 단지 소수의 로마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아니라 억압이고 통안의 눈물을 흘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소수민족, 소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 온 민족, 모든 나라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참 복음의 시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인에게만 특혜를 주려면 여러분, 반대로 그 압제를 당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반대로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오늘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로마 황제 가이사가 호족하라는 명령으로 마리아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방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이 마국간의 구유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누구나 잘 알잖아요. 그렇지만 조금만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아니, 왜 로마 황제가 호적 등록을 하라고 했을까? 생각해 봤어요? 점령국인 로마는 점령하고 있는 식민지 그 나라들에 대해서 더 정확한 통계와 인구조사를 하기를 원했어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더 많은 세금을 더 정확하게 거둬들이기 위한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호적 등록은 뭐 사람들 사정, 인정사정 두지 않고 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마리아가 만삭이 돼가지고 아기가 언제 나올지 모를 상황인데, 그때에도 베들레헴을 향해서 여행을 가야 되는 그 고충이 느껴지십니까? 그 당시에 병원이라든지 숙소라든지 이것이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는 시대에 그 가이사는 그 사람들 뭐 그 사정 어떤지 필요 없어. 무조건 가서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부족해 돈 걷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요, 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호족하라는 명령이 떨어질 때마다 각 지방에서 무기를 들고 싸움이, 봉기죠, 일종의 밀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왕왕 있었대요. 군인들하고 싸움이 자주 일어났다.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요? 왜 성경에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 성경은 이 땅의 사람들이 무엇을 하여든가 그것을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중요한 일,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일어나서 봉기를 하고 싸우고 이런 일들을 기록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만큼 호적 등록하고 이런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식민지를 당하고 있는 백성들에게는 참 고충의 시간이었다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자, 어때요? 로마 황제가 로마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가져왔다고 자기들은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것, 소요가 잦아든 것, 그것만이 평화입니까? 그게 진정한 평화입니까? 그들이 사용했던 평화에 이르는 방법은 힘과 권세와 권력이었습니다. 힘으로 복수하고 일어나게 하면 때려잡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은 부의 축적을 이루어야 됐고 정복할 수 있는 군사력을 키워야 됐고 힘과 명예를 가져야 했습니다. 그것이 로마가 나라를 세우고 이끌어가는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평화가 나온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상에는 바로 이렇게 힘이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무시당하지 않고 평화롭고 안정하게 이 세상을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문화고 세상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의 푸틴이 전쟁을 일으켜서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아직까지도 오랜 기간 동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많은 전쟁을 일으킨 원인 중에 한 가지가 보통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70년대, 80년대 미국과 소련은 두 강대국으로 세계를 양분하다시피 한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유럽과 손을 잡고 호주, 일본 이런 국가 손을 잡고 점점 확장되어지는데 관해서 이제 소련은 연합체가 붕괴되고 말이죠. 러시아 반락 남았는데 러시아 쪽에서도 유럽 쪽에서 점점 그 세력이 축소되어지고 자기들의 초라함을 느낀 것이죠. 그래서 강대국이었던 그 소비에트 연방의 그 증흥을 꿈꾸고 말이에요. 러시아의 황제가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꿈꾸고 말이에요. 자기의 명예를 한번 회복해야 되겠다. 그런 의도로 전쟁을 일으킨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권세욕이 있는 겁니다. 중국의 시진핑도 중국 사람들도 중화사상, 세상의 중심은 중국이다, 이런 중화사상이 중국 사람들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계속해서 뻗어나오고 힘을 키우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는 주계장막, 천혜장막 다 거두고 이제는 우리가 미국을 능가해서, 지금은 미국과 두 강대국이지만 앞으로는 미국을 우리가 극복하고 세상의 중심이 되자. 이것이 중화사상의 또 핵심 중의 핵심이거든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미국이 또 민주주의에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그런 자선행위 그런 것만 있는 겁니까? 미국도 다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자기의 패권을 놓치지 않고 이 세상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정책, 그런 생각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 세상의 관점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사람들이 돈을 모으고 세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된다.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된다. 나라만 그런 거 아니에요. 개인도 다 마찬가지죠. 인류는 세상 초기부터 바벨탑을 쌓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사람이 죄를 짓자 바벨탑을 쌓고 우리가 하늘까지 우리의 명예를 높여야 되겠다.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세상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름을 드높이자는 것이 인간의 생각이에요. 결국에 지금도 많은 세상의 정상들이 모이고 여러 나라 사람들이 서로 환경을 보존을 얘기하고 말이요. 세상의 새 질서를 말하고 말이죠. 생태계 보존을 말하고 서로 평화를 나누고 말하지만 그거는 허울뿐일 경우가 많은 겁니다. 결국에는 다 중심을 들여다보면 자기 나라 중심, 이기적인 생각들 또 자국 중심의 그 세상 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질서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내가 실력을 키우고 직업도 좋은 직업을 가져야 무시당하지 않는다. 좀 더 큰 차, 좀 더 큰 집, 좀 더 큰 빌딩, 좋은 명품 액세서리로 치장해야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여기지 않는다. 그것이 정말 성공하는 삶이다.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평화는 그런 다른 사람들을 밟고 짓밟고 올라가는 힘으로 이루는 평화가 아닌 것입니다. 돈이나 좋은 직업으로 안락하게 살며 누리며 사는 그런 편안한 삶이 예수님이 말하는 평강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선포하시는 평화는 비록 세상은 힘들지만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못하고 정말 힘들지만 그 가운데 마음속에 넘쳐나는 희망으로 평강을 누리는 것. 그리고 못난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늙은이나 어린이나 어떤 사람도 다 함께 화목하고 도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평화.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도와주며 세워주며 살아가는 참된 평화. 그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은 선포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리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장난쳐도 보이지 않는 그런 평화. 남을 해치지 않는 평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평화. 하나님을 바로 알므로 하나님을 바로 섬김으로 인해서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지는 그 평화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시는 주님은 이사야 42장 6절 7절의 말씀처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런 말씀 나와요. 세상은요 1, 2차례 세계대전 이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람들이 이제 점점 지식을 많이 쌓고 공부도 많이 하고 더 이제 인테리가 되고 교양이 있게 되면은 서로 싸우는 것도 다 자제하고 인격적으로 서로를 대하고 그 나라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말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거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1, 2차 대전을 통해서 인본주의자들 또 이성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인간에게 이런 못된 욕심이 있다. 이런 잔혹함이 있다. 그런데 세상은요 기술이 발전하고 더 편리한 세상으로 갈수록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사람들을 더 섬기고 내가 남는 것을 나눠주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 반대로 가더라는 거예요. 더 양육감시 시대가 되고 더 약한 사람들을 돕기보다는 나머지 하나 있는 것까지도 빼앗으려고 하는 그 길을 걷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진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그 평화를 위해서는 이제 교회가 더 소외되고 더 약한 자들, 더 힘이 없는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 선포하신 평화를 나눌 수 있는,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명이 교회에게 있다 할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고독사로 죽은 사람이 3,600명인데 지난번에 제가 그랬죠. 누가 제일 많이 고독사로 죽을까요? 친인척이 있다 할지라도 관계를 모두 끊고 사는 그래서 나중에 죽은 지 오래돼서 이렇게 발견되는 사람 고독사 3,600명 중에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50대 남자가 제일 많다. 이번에 통계 보니까 50대 남자가 제일 많다. 두 번째 60대 남자가 두 번째. 대부분은 5, 60대 남자들이 질병도 있고 관계도 끊어지고 직업도 잃고 그러니까 능력도 이런 데다가 마음까지 떨어지고 친구들하고는 연락을 안 하게 되고 그래서 점점 고립되어지고 쓸쓸히 죽어가는 겁니다. 버림받아 쓸쓸히 죽어가는 인생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이 그 당시에 유력자인 제사장이나 율법학자나 총독 같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그 천사들이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당시에 무명으로 밤에 들에 나가서 야간 경비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들에 나가서 양을 지키며 살아가는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구약시대에만 해도요, 우리 아브라함 조상이 목자 출신이고요, 목자가 구약시대만 해도 아주 근본이었어요. 주요 산업이었고 예수님 하나님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로마가 점령한 시대부터는 로마는 이 양치기들 아주 천시했어요. 노예같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세상의 평화가 가장 가난하고 밤에 일해야 되는 정말 힘든 그 사람에게 제일 먼저 예수님이 평화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전하시는 오늘 선포하신 평화는 로마의 평화와 다릅니다.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평화에는 자기보다 낮은 사람을 밟고 올라서는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니고 도리어 사람을 섬기는 마음, 겸손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굴림 받으시고 짓밟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낮추시며 이루시는 평화가 예수님의 평화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없었던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용서입니다. 로마 하면은 관용이라는 단어가 유명한데, 관용, 로마 사람들이 말하는 관용은 내가 높은 위치에 있는데 내가 너 한번 봐줄게. 너 죽일 죄가 됐는데 내가 너 한번 봐줄게. 내가 너그럽게 봐줄게. 이것이 관용입니다. 그러나 관용은 있어도 로마 사람들에게는 원수를 사랑하라든지 원수를 용서하라든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70번씩 7번씩 용서하라든지 그런 말은 없습니다. 용서는 힘이 없는 사람이라 하는 것이라고 로마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십니다. 끝까지 오래 참으라 하십니다. 온유함으로 대하라 하십니다. 오리까지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가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쓸 수 있고 자기가 주장할 수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말
함부로 말을 하고 쏟아부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약자를 배려하고 부드럽게 섬기는 것이 온유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포해야 될 참된 평화인 것입니다. 이 세상엔 좋은 아파트에만 살아도 그곳을 관리하는 경비원을 마치 종 취급하는 그런 입주민들도 있어요. 요즘 아파트들은 자기들이 좀 큰 평수 좋은 아파트라고 치면은 아주 투명한 벽을 다 만들어놔서 그 앞으로 그곳 살지 않는 사람들은 지나갈 수도 없게 만들어놨어요. 어디 당신 같은 사람이 이 아파트 땅을 밟고 지나가 가로지나갈 수 없게 만들었어요. 자신들이 권세를 누리고 자신들만 특권을 내는 것을 아주 자부심으로 생각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실 때 그렇게 큰 집에 살고 넓은 평수에 사는 것이 예수님 옆에 갔을 때 그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이제 만나게 될 텐데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아파트 살았어? 몇 평에 살았어? 무슨 자동차 탔어? 그것이 예수님의 주 관심사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유하게 살고 풍족하게 사는 것이 잘 살았다 하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같은 말입니까? 돈 많고 살았으면 잘 살 겁니까? 돈 없이 남을 돕고 사랑하며 산 사람은 잘못 산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 잘 살았다는 개념을 여러분 이해를 똑바로 하셔야 돼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거 가고 해외 마음대로 갈 수 있었다고 해서 잘 산 게 아니에요. 그거는 풍족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삶을 살아야 잘 살았다는 거예요. 너 참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잘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주님께 칭찬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너 참 잘 살았다. 예수님이 그 칭찬 듣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잘 살고 내가 지금 풍족하게 산다 못 산다 내가 지금 건강하게 산다 병이 있어 산다 그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먼저는 우리 영혼이 잘 됩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강건함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 그냥 좋은 아파트 살고 내 영혼을 끌어들여서 아파트한테 사는 게 목적이에요. 젊은 20대, 30대에게 너 소망이 뭐냐? 내 꿈이 뭐냐? 건물주가 되는 게 꿈입니다. 그래 고작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건물 좋은 거 하나 있으면 거기서 나오는 세금 가지고 해외여행 다니고 맛집 찾아다니고 그것이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야 되겠어요? 20대 젊은이들이 정말로 어제 우리 안중근이 나는 영화를 보고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우리가 안중근 같은 애국자는 되지 못해도 안중근 영화 보는 것만 해도 애국자는 이런 말을 써놨잖아. 저는 안 보진 않았는데 여하튼 우리가 이렇게 큰 꿈은 큰 그림은 그리지 못해도 그냥 나 혼자 우리 식구만 그냥 잘 먹고 잘 살다 가자. 그것 가지고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참된 예수님의 평화, 예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 그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단순히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참된 평화가 임하도록 우리는 이제 힘써야 됩니다. 성령께 기도드려야 됩니다. 현재 전쟁이 진행 중이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세력들의
그 무모한 계획을 성령께서 파해 주십사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평화의 사람이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김정이라든지 시진핑이라든지 푸틴이라든지 이런 악의 세력, 그 정말 그건 악의 축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건 틀림없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는 다 사탄의 역사예요. 그거는 성령의 역사는 하나가 되게 하고 화해하게 하고 용서하게 하는 것이. 왜 남의 나라들 가서 아녀자들, 어니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무슨 이유로도 그거는 합리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만하겠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교회가 어떤 평화를 선포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선포하신 평화를 우리가 어떻게 힘써 잘 지켜나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하게 기도하겠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뜻을 잘 실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추운 연말연시 불우한 외로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우리 대롱제일 교회, 이 지역사회의 잃은 양 찾기에 힘쓰는 우리 교회, 새로운 일을 일으키시는 2023년 되도록,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또 여러 분쟁 지역, 북한의 또 악한 의도, 다 계획들을 성령께서 무력화시켜 주십시오.